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더더욱 바나바와 바울 두 분도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실은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의 신앙도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이었고,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의 팀 목회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 얘기는 그냥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좋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선교사지, 말이 선교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고 크고도 튼튼한 배라도 있고 아니면 자가용이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되잖아요. 1세기 때 이동수단은 말입니다, 두 다리 외에 아니면 낙타 정도나 타고 다닐까 할 정도로 자가용도 버스도 기차도 없는 1세기 말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는 얼마나 약한지 큰 파도라도 이렇게 일렁이면 금방이라도 파손할 것만 같은 그런 약한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선교사 파송의 명을 받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걸어야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도적대와 강도들 아니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되고 큰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되고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하는 선교 말입니다. 한마디로 1세기 선교는 말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버금가는 명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를 떠나고 교인들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감나는 얘기거든요. 더 실감나는 얘기 해드릴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어찌 보면 바나바나 이 바울 목회자 이 두 사람에게 이방 땅으로 가서 선교 제물로 너의 삶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과 버금가는 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숨 바쳐 선교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안정적이잖아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말입니다.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교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말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 소명에 걸맞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구브로섬 말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섬 말입니다. 지중해의 꽤나 큰 섬 중에 하나가 이 구브로섬이거든요. 이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 후 다시 배를 타고 항해하여 도착한 데가 바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거든요. 이 아탈리아 항구 지역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최남단 말입니다. 여수 연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터키의 최남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연안 그 지역을 밤빌리아라고 하고 그 밤빌리아 지역 내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브로섬에서 280km 항해를 해가지고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한 거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여장을 풀고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선교를 했는지 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요. 먼저 13절 말씀 말이에요. 봐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탈리아 항구,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 때 항상 들린 곳이 밤빌리아 지역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아탈리아 항구에서 육로를 통해서 북상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대륙으로, 이게 결국 터키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시아 선교 말입니다. 이 아시아 선교의 첫 나들목이 어디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 여기서 이제 한 20km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간 곳이 더베,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선교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선교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선교팀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마가 요한은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발탁된 사람이죠. 기억나시죠?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 말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부자 중에 부자, 그 마가 요한이 예수님 믿고 이제 이 1차 선교팀의 수행원으로까지 발탁이 될 정도로의 인물 됨됨이나 말입니다. 신앙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섬까지 잘 따라왔잖아요. 수행원으로 말입니다. 수행원이 헬라어로 휴페레텐 그랬잖아요. 이 휴페레텐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수종들 다 따라 모신다, 시중을 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행비서 개념이 아니라 후계자 개념입니다. 수행원이라는 휴페레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항상 사도 바울 곁에는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휴페레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수행비서가 아니고 후계자 개념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에 바울이 평생 그 장소에서 그 교회만 목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될 후계자로 후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곁에다가 수행원을 곁에 두고 목회를 배우게 한 거고 선교를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후임 목회자로 세움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일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가, 요한, 디모데 아니면 디도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후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말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 마가 요한 말입니다. 마가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전날 저녁에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12제자들을 둘러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만찬을 했잖아요. 떡을 받아 먹어라,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 살과 같고 피다 라고 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과 최초의 성찬식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수많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의 어머니는 다락방을 주님께 내드렸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자,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대문에 하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얼른 상상을 해보면 다락방이 120명을 수용할 정도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마가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본체는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가는 대목이거든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유함이 사회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 12제자 못지않은 비중 있는 사역을 했고 신앙의 족적과 흔적을 남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책을 쓸 정도라고 하는 말은 식자층이잖아요. 배운 사람이잖아요. 식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실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그 베드로 사도의 통역을 이 마가 요한이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사도 바울 못지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사도행전 12장 25절이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에 처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했어요.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물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1차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말이에요. 슈페레텐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마가 요한의 됨됨이 인간성이나 신앙을 종합을 해보면 어머니와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 신약교회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대단하고 매사 모든 일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재력가였죠. 그리고 책을 쓸 정도로 식자층에 식견 있는 배운 사람이죠. 비록 다락방이지만 그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인덕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마가 요한의 됨됨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추리해 볼 때에 기도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 남달랐고 충성도와 헌신도가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마가 요한 말입니다. 그 마가 요한이 13절에 보니까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교팀에서 빠져요. 이탈을 합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는 휴페레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직을 중도 포기합니다. 그 거룩한 선교사역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마가 요한 한 사람 빠진 것이 뭐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래도 이 선교팀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영적 거인 두 분이 계시니까 뭐 든든하지 뭐. 마가 요한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힘 팽기고 힘 빠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누수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주는 상당한 충격 말입니다. 마가 요한의 한 사람의 빠짐이, 이탈함이, 중도 포기함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힘 팽기고 힘 빠지는 일들 말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올 한 해도 주일날마다 점심들 준비하느라고 우리 6개 교구가 6주 과정으로 돌아가면서 점심들 준비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맛있는 점심들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교구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예 교구 안에서
주일날 점심 준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장 보는 것도 수월하고 맛을 내는 것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맛을 낼 수 있고 일하기도 훨씬 더 힘이 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교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주방에서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이 덩달아 힘이 나고 맛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빠지면 힘도 빠지고 맛도 빠져버려요.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집은 6남매 중에 저희 큰형이, 큰아들이 빠졌습니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난 후에 60이 다 됐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그냥 아파트 관리소장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근데 형이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다음 주에 전기기사 실습 시험이 있습니다. 문과생이 전기기사, 그러니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못 왔습니다. 시험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걸 압니다. 큰아들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못 왔다는 사실을. 그래도 5 자녀들 다 와도 그 큰아들만 못 온 것 같습니다. 6명의 자녀들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차별이 느껴집니다. 둘째 아들로서요, 제가 둘째 아들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큰아들 형님의 그 비중과 중량감을 둘째 아들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예, 봉사하다가도 누군가가 빠지면, 가족 중에도 누구 한 사람 한 자식이라도 빠지면, 못 오면, 예,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힘 팽기고 힘 빠지는 거거든요.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했을까? 선교 대열에서 이탈했을까? 왜 이 거룩한 사역에 중도 하차했을까?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도 그리 해왔거든. 하나님의 일이란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인데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한 적도 있고 이탈한 적도 있고 팽개친 적도 있고 못한다고 손살에 친 적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고 10월, 11월, 12월 달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성탄절에 주님을 좀 기쁘게 당당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를 대볼까요? 제가 아마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죠. 예루살렘에 홀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에, 고향 생각에 절로 났을 수도 있잖아요. 편안한 잠자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그런 식욕도 있었을 것 같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따라왔고 안디옥에서 선교사 수행원으로 발탁이 되었을 때 남다른 결의와 결기를 가지고 수행원으로 따라왔겠지요. 근데 구브로 섬까지 따라왔고 아달리아 항구까지, 더베까지는 왔는데 이게 막상 선교 사역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녀 보니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280km 항해를 해가지고 아달리아 항구에서 더베까지 20km 육로로 걸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길로 소문난 고원지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엄청난 도적대와 강도대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이 땅입니다. 길입니다. 이 마가는 이 지점에서, 이 더베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미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지점에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풍토병인 말라리아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청년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이런 생고생하고 이런 고생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만한 성숙된 믿음이 아직은 마가 요한에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는 길이 고생스럽고 먹는 게 형편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쓰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고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만한 성숙된 믿음과 충성된 선교 사명과 소명의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 앞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버거워서 말이에요. 어찌 보면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도 받고 주님이 앉으실 그 높은 자리도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배신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선교사로 나가면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환영도 받을 줄 알았는데 구부로 섬으로 해서 버가까지 항로로 육로로 다녀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 거죠. 고생길이고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 선교 여행이 즐겁고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생고생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차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바나바는 그의 마가 요한의 외숙부입니다. 근데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꾸려지는 게 선교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불만을 받게 된 거예요. 선교 주도권이 외숙부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상처가 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감정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야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시세 말입니다. 이게 청년 마가 요한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면서 결국 외숙부 바나바가 뒤로 밀리고 사도 바울이 앞서가는 것이 마가 요한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보다도 혈육의 피가 아직까지는 마가 요한에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성숙된 신앙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매몰되는 마가 요한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보다도 혈육의 피가 더 진한 그 마가 요한의 모습에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마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가 요한이 왜 선교 사역에 도중하차하고 중도 포기했는지 이제 얼추 그림이 그려졌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중도 포기한 이유를. 결론은 직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에 대한 소명 부족.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근본으로 해서 사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가 요한은 나무랄 데가 없는 젊은 청년이고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일꾼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아들 요한도 믿음 좋고 성실하고 헌신과 섬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흑발했던 수행원으로 발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인정도 받고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꼼꼼히 살피고 자료를 수집한 사람, 그만큼 주님께 관심도 많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다는 말이잖아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은 사람이 어쩌자고 선교팀에서 이탈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을까?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의 결여, 이거죠.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명의식이 부족해진 거예요.
사명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역에 부실함이 온 거예요. 사역의 부실함은 결국 사역 공동체에 부도를 낸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중도 포기하고 선교대회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마다 맡기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각양각색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를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양각색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독식하면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양각자에게 골고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가 뭔데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만큼 큰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 사용 활용법을 얘기하다가 13장의 사랑장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목회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커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해오름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고 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대원이라고 해서 음악성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슈퍼맨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슈퍼맨 되라고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말이에요. 그냥 나의 손길이, 나의 수고가, 나의 땀 흘림이, 나의 열정이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자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양각색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보고 싶으신 거죠. 일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일 잘할 것 같아서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셔가지고 성경 애들 잘 가르칠 거라고 해서 교사의 직을 맡긴 게 아니라 애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교사의 직을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보다도 더 음악성이 있고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쓰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대원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보살필 것 같아서 저를 목사로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임지영이는 목사 아니면 형편없이 신앙생활 할까봐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할까봐 불쌍해서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고 나 같은 것이
어쩌자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까지 되었을까? 죄송하지만 항존직분자가 안 되면 엉터리로 신앙생활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오름의 항존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돼야 되고, 교회 앞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말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일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슈퍼맨이어서가 아닙니다. 만능자여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직도 감당하고 항존직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 리더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너무 좋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밤 예배 후에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었어요. 장로님들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요? 물었더니 아마 술로 죽었든지 성질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엉망진창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솔직한 고백 앞에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필름을 되돌려봐 보세요. 리와인드 한번 해보세요. 되돌려놓고 봐가지고 그때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믿었기에 망정이지, 그날 그때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신앙 포기하고 싶은 적 없었습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요,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필 것 피고 갈 때 다 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뛰쳐 들어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때려치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못해서요? 아닙니다. 못하게 하셔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교회를 등지고 싶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 말이에요. 그 실존의 문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 감정대로 한다면, 성질대로 한다면, 성깔대로 한다면 등지고 싶었고, 때려치우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가닥을 잡아주시고, 중도 하차하고 싶을 때마다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중도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그리고 2차 선교팀의 대열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사도 바울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충돌이 생겼고 어그러짐이 생겼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나중에 마가 요한을 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포기한 것은 진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때 포기인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겐 포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회복이 돼가지고 관계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기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 요한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과 사역과 사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로, 이 사역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 그게 가정의 가족이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이웃이 됐든지 간에 사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사역도 사명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 때부터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거나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잡다한 일과 이런저런 심부름하는 일들, 이게 니콜라이 집사님이 17살 때부터 캔터버리 교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5분 동안 종을 치는, 교회 종을 치는. 그래서 런던 시민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치는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 자신들의 손목시계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니콜라이 집사님에게 축복하셔서 두 아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니콜라이 집사님이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무려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캔터버리 교회에 종을 치는 종직이로서 교회 사찰 집사로 수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아버지 곁을 둘러 이렇게 서 있는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면서 종탑 밑으로 가가지고 종 줄을 잡고 5분 동안 쳐야 될 종을 2분 동안 치고 그 종 밑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숨을 거두어요.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을 한 거죠. 요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니콜라이 집사님의 시신을 황실묘지에다가 왕들이나 묻히는 그 황실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례식 날에는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가 자진해서 하루 동안 영업을 쉬는 바람에 그날에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을 했더니 두 아들들이 교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사찰 집사가 성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황실로부터. 그리고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황실 묘지에 안장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그 주어진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잘 보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10월 한 달을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